열왕기하 3장 13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곳에 가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문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고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3절부터이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앞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 나라에 균형이 일어났습니다. 균형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배반하여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반은 북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만 마리의 양털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큰 물질이고 이것은 그들의 그 경영에 그들의 산업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에게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 모압을 다시 정벌해서
이 조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므로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모일 거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 뭐 제부가 되든지 하여튼 이 처남 이렇게 뭐 이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도 이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좀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으로 해서라도 이 여호사밧은 기꺼이 여호람과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돔까지 그 길에 동참하게 하겠다고 유다왕 여호사밧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게 아주 그 모압으로 보면 이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형상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지도가 나왔는데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와는 직접 모압이 이렇게 접해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모압과 연결되어져 있고 에돔이 이렇게 모압을 이렇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었으니까 모압은 얼마나 큰 그 위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돔을 거쳐서 세렛강이라고 하는 저 강을 거쳐서 모압을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아가는데 7일째 되는 날 큰 위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 세렛강이 말라버려 있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때 그들 생각에는 이 세렛강에 물이 많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이제 됐습니다. 군인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말들에게 줄 물조차도 없는 거죠. 말들에게 줄 조차가 아니라 말들에게 줄 물도 없고 군인들이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뭐 평소 때라면 뭐 그렇게 좀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에서 그래도 음식이 떨어지면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물은 이게 24시간 뭐 48시간 견디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밤에 야반 도주해야 됩니다. 모압 사람들 앞에서 그냥 밤에 슬쩍 빠져나와야 그나마 살지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큰일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마른 세렛강이 물로 가득 찹니다. 하루 사이에 물로 가득 차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 물에 비친 그 햇빛을 보고 그 햇빛에 반사된 빛이 붉은 것을 보고는 이 세 왕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저렇게 강을 이루고 흐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가서 약탈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착각하도록 그 물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착각을 했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보게 해서 하게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왕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아주 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히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웅다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 뭐 친인척 혼인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지만 그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깊은 뭐 어떤 유대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에돔은 또 어떻습니까? 에돔은 지금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정벌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독립해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피지배 계층 지배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다툴 만한 이유는 충분했던 거죠. 더구나 전날 바람도 안 불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가 올 때 보통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먼저 불고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바람도 또 그 이후에 내리는 비도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붉은 빛을 띤 액체가 보이니까 당연히 모압 사람들은 이거는 저들이 서로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흘린 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그 에스더를 보면 그 모르드게의 계략에 이제 넘어가는 하만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만도 그 성문 앞에 있는 높은 그 망대를 보고 또 자기만 초대된 것이 꼭 왕비가 자기를 후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오히려 그 망대에 자기가 달려서 그냥 끝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착각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같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그것을 더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연합군이 있는 진으로 모압 사람들이 뭐 약탈하러 갔는데 뭐 갑옷 입고 뭐 칼 들고 방패 들고 갔겠습니까? 그냥 막 노력하러 간다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연합군들은 딱 진에 있다가 그들을 맞이해서 그냥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절대절명의 시간이 천우신조의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도입해 했던 질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먼저 만나십니까? 물론 제가 약간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숨긴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조금 따라오신 분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요즘 말로 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딸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바보 아빠, 그렇게 하죠.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바보인, 그 백성에게 바보인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바보인 아빠가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물이 그 강에 흐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너희가 마실 뿐만 아니라 너희 가축과 짐승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에돔 쪽에서 물이 흘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 물로 마시고 말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또 그 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여 전쟁의 승리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람은 탄식합니다. 원망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시작하셨습니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호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뿐만 아닙니다. 이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동일하게 엘리사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그걸 하나님까지 갈 거 없고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부모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큰 사업을 벌였어. 근데 갑자기 이 사업이 다 망하게 됐어. 그래서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리고 막 나앉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까?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한지도 모르겠어요. 얼척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호람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서 보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환경과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꼭 필요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도모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지면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일이 마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호통을 쳐서 쫓아 보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들이 모든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이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파괴와 승리를 모압에게는 철저한 파괴, 연합군에게는 철저한 승리를 보장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어서 또 들어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람도 안 불었습니다. 비도 안 왔습니다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견고한 성읍들에 모든 아름다운 성을 쳤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고 모든 샘에 돌로 메우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뻐서요? 아닙니다. 이쁘게 해서 그가 은혜를 입을 만해서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 이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부모의 마음.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러면 아이가 그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즐거움을 보고 부모는 어때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거 주고 부모가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내가 괜히 사줬네 이렇게 하십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때문에 또 당신도 우리의 즐거움을 보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바보 아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보 부모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의 아버지만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대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어떤 대적들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내적 도전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도전들, 제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정서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유혹과 이런 모든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용기로?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호와께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마른 땅이, 마른 강이 물로 흘러 넘치고 그것들로 인해서 대적들이 착각하여 오히려 정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략, 지략,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는 오히려 작은 일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단들의 도전, 사회적인 여러 억압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여정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포기하고 야반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고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저 아무런 연유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누구?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당신은 바로 여호람이죠. 처음에 여호람을 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세요. 왜 여기 왔어요? 그 말입니다. 그 말 하지요. 13절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지. 그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투박하게 쏘아붙였죠. 그러나 엘리사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다는 뜻은 뭘까요? 여호사밧 그 사람의 얼굴만 봤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들과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내게와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아직도 죄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또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누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 한 선한 영향력 있는 여호사밧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참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제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뭘로 보내십니까? 여호사밧 같이
복의 통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어찌할 줄 몰라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오히려 버려져 밟힐 뿐이다. 누가 등잔을 등경 밑에 두느냐? 높이 들어서 그 빛이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한다.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소금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무슨 빛이겠어요? 빛 택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 뭐라고 하셨냐면 넌 소금이야. 넌 모르니? 넌 소금이라니까. 너가 가면 썩고 부패한 것들이 썩어지지 않고 맛을 유지하고 그 원래의 음식의 그 맛과 그 효능을 그대로 발휘하게 돼 있어. 너가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너 빛이야. 너 그거 몰랐니? 너가 가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조그만 빛만 가면 그 어둠은 아무런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느덧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삶 속에서 그냥 허적거리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사밧 요람에 넘어가서 그렇게 질질 따라가다가 지금 시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거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연합군을 구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사밧처럼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요사밧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 영광으로 함께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딸 바보, 아들 바보,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과 이 복됨을 누리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